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원아 원장님께서는 현재 고려신학대학원장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반백년 신천강서교에 속한 구신교의 독특한 정체성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보셨던 동영상이 설교 직전에 설교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됐습니다. 그런데 예배 직전에 한 게 더 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50주년 기념 특강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원래 특강이고 또 50주년과 관련한 특강에 제가 이제 맡게 되었음을 알고 또 이런 일상적인 설교보다 특강을 하는 게 맞겠다 싶고 또 이 어떤 주제를 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 황 목사님과 좀 상의를 해서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주제를 택하게 했는가 하는 것은 특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는 그런 해이지요. 10월 달에 이르기까지 계속 매달 다양한 독특한 행사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주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50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점검해야 할 것들 또 모색해야 할 것들을 또 함께 쭉 생각해 보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이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체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정신으로 우리 교회는 시작했고 지금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분명히 점검을 하고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강서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의 태생과 역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어떤 시대적인 배움과 신앙의 전통과 유산 가운데서 시작되었는지, 왜 우리 교단이어야 하고 또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과 어떤 다른 점을 갖고 있고 내세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독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고려 신학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단교회의 목사를 그 신학교가 배출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이 고려 신학교의 진리 운동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발전이 되어서 우리 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단의 특징과 성격을 아시고 신촌 강서교회를 택하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별로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교회가 고신이라는 교단에 속한 있는 것을 알게 되신 분이 대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 대다수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가 속한 이 교단, 이 교회의 뿌리가 어디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정신으로 시작되었고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로운 50년을 향해 출발하면서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우리 교단의 역사, 우리 교단의 시작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1885년 청일전쟁,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죠. 또 명성황후, 민비를라고 하는 명성황후를 이제 살해를 했지요. 그 뒤부터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을 했습니다. 고종이 이준열사를 헤이그에 파송했는데 그 비밀리에 파송한 일이 드러나면서 이 일제는 고종을 결국 폐위를 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물러나게 되었죠. 그게 1907년입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0일 마침내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를 두고 한국을 식민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1906년부터 이토 히로부미를 통감부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파송을 해서 통치를 했는데 1910년 합병되고 난 뒤 조선 총독부를 두었죠. 옛날 저희들이 제가 1974년 여기 신촌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중앙청이라고 그랬죠.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그때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다 지금 없애버렸지만요. 그 없인 건물의 잔해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중앙청 잔해가 지금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뒷뜰에 그냥 한 곳에 그냥 일부를 쌓아 놓았습니다. 첨탑하고 다 있습니다. 저도 산책하다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 10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조선 총독부들을 두어서 이 식민 통치를 시작을 했고 조선인을 일본에 빨리 동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강구를 했습니다. 일본의 그들의 표현입니다. 충량한 충성되고 선량한 신민으로 만들려고 한 것이지요. 일본의 정치, 문화, 종교, 삶의 방식에 속히 동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먼저 조선 사람들의 의식부터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의식 개조를 통해서 조선민을 황국 신민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천황이죠. 천황, 하늘의 황제, 황가 다스리는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 백성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은 학교 교육에서 이 황국 신민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미 1906년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갖고 10년 이후 때는 이제 합병 이후는 더 이제 사립 학교를 장악하면서 이 교육을 추진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양정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 만리동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75년 저희 양정고등학교가 1904년 5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양정, 보성, 중앙 이런 학교들이 소위 맨날에 있었던 희문 이런 다 그 어간에 세워졌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 한국의 개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민족 사립들을 세우고 배제는 그보다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배제 학당이죠. 일민족의 그 사립학교뿐만 아니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 학교를 그 이전부터 많이 세웠습니다. 경신, 배제, 정신, 이런 학교들이죠. 많이 개화되고 이 운동을 통해서 민족 의식이 고취가 되어지고 나라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일깨워졌습니다.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억누르고 황국 신민화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이 만든 사립에서는 황국 신민화에 반대되는 내용이 담긴 구약성경, 하나님의 제1계명을 강조하는 10계명을 강조하는 이런 기독교 교리와 출애굽기 내용, 구약성경 같은 거 가르치지 성경 교육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였습니다. 시작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강화되게 된 것은 1930년대 이후부터였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적 야욕을 노고를 하면서 1931년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만주 사변을 일으켰죠.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 문자를 이제 조선에서부터 많이 조달을 했으니까요. 일본에서도 좀 배로 갖고 갔지만 조선을 통해서 철로를 통해서 많이 갖고 갔지요. 그런데 이 일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것의 정당성을 강조를 해야 됐습니다. 천황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이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 서포트하는 것은 이 황국 신민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교육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강조하고 일왕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동쪽이잖아요. 동쪽을 향하여 모든 관청과 이 학교에서 조례를 할 때 절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동방요배입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점점 신사를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일본의 신도죠. 신도는 본래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는 민간 신앙이었는데 일본의 이제 천황권이 강화되면서 일본 왕의 조상신으로 간주되는 하늘의
천조 대신, 즉 태양신입니다. 조자는 비출 조자입니다. 하늘에 비추는 큰 신이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신의 후예가 바로 일황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천황권이 강화되면서 이 천조 대신과 이 나라의 영웅들과 신화적인 인물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했고, 또 이것을 숭배하는 신앙 형태로 이 신도가 탈박 전환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가 시행되는 신사, 오늘 이거 신도의 예배당이죠. 신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에 이들의 더 혼들, 영들을 다 이제 봉제하여서 위패하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신사에 가서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명치유신 때 신도는 강화되어서 천황제 국가의 정치적, 종교적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종교, 국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1920년대에는 257개의 신사가 있었는데 1936년에는 367개의 신사, 그것은 거의 면 단위로 다 확산이 되어서 면 단위에 다 자그마한 신사라도 다 하나씩 있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남산, 부산의 용두산 공원에 있는 신사, 신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에도 신사 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조했습니다. 이 전쟁의 정당성, 동력을 얻기 위해서 더 신사 참배를 강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상당수의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이 만든 이 기독교 사립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항했습니다. 물론 일부의 그 선교사들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약간 물먹었고 갖고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은 교회를 보호하고 학교를 문 닫도록 하지는 않아야겠다 생각해서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그냥 국가 의례의 일종이고 국민 의례이다. 이건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면서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제가 74년에 여기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신촌에서 있었고, 또 대학 4년을 요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원환경 바로 이런 타협을 해서 신사 참배를 한 그런 불행한 선교사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도 심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사 참배에 반발했고, 언제든지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고 평양의 대표적인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가 문을 이제 닫게 되었는데요. 동방요배를 하지 않는,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다 일어나서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예배당 예배 허가를 내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넘어갔고, 또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거는 타협을 했습니다. 국가 의식일 뿐이다, 종교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일계명에 반대된다 생각하는 목사들, 성도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은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38년에 들어서 기독교 사립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본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들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회들이 하나씩 둘씩 신사 참배는 단순한 국가 의례일 뿐이다라고 정당화를 하면서
타협이죠.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938년 9월 7일 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 총회 직전까지 전국 23개 노회 중에서 17개 노회가 신사참배하기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니 총회의 결정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해 1938년 27회 총회에서는 평양 서문반 교회에서 열렸는데 마침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 의례이므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국민의 당면한 의무이기에 참배하자는 제안을 딱 만들어서 헌의안으로 어느 박 목사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선교사들이 참석해서 반대하려고 손을 들었지만 그 반대하는 발언권을 주지 아니하고 격렬히 소리를 치자 그 옆에 있던 일본 경찰들이 다 그 선교사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홍택기 총회장 목사는 이 안건이 가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187명의 총대 중에서 단지 10명만이 큰 소리로 이해하고 대답했고 대다수의 회원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본 경찰의 위협을 받는 그 총회의 분위기 가운데서 보하시면 아니라고 하십시오라고는 것을 물어야 하는데 묻지도 아니하고 그런 만장일치로 가결했음을 알고 선언합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신사참배를 총회가 공식적으로 참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1938년입니다. 1939년 그 다음 총회부터는 총회를 시작할 때 국가의식의라고 스스로 규정했기 때문에 다 같이 동방요배하고 한국 신민 선서를 하고 난 뒤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하기로 한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목사는 면직을 시키고 교회에서 그 총회에 속한 교회의 당회장권, 강도권, 설교권을 박탈을 하였습니다. 1939년 11월 임시노회를 열어서 평양노회는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했습니다. 1938년 한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하자 평양신학교는 이에 반대하였고 그래서 무기휴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대표적인 분들이 서북지방에서는 아까 여러분 영상에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평안남도, 황해도에는 주기철, 이기선 그리고 환부선 선교였습니다. 환부선 선교사는 미국 분인데요. 만주의 선교사의 아들로 만주에서 선교사역하고 선교사에서 태어났고 만주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내려와서 계속 선교를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 한부선 선교사님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이 주로 이제 평안도 또 평안남에서 그 황해도에서 사역을 했고 남쪽에서는 주로 경남 지방에서 손양원, 한상동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 손명복 이런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조직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이들 결국 일경에 체포되어서 이제 평양 감옥소로 40년 전으로 다 이렇게 평양 감옥소로 이송이 되어서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고초는 고문과 회유는 말할 수 없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곳에서 순교를 결국 하게 되셨죠. 그러나 경남 지방에 있던 분들도 상당수도 순교를 했지만은 한상동, 주남선, 송명복 같은 분은 옥고를 치르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들이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밝혀진 일본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8월 18일 사흘 뒤에 이들을 다 처형하기로 그리고 비밀 문서에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런 8.15 해방과 함께 이틀 뒤 8월 17일에 추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사가 우리들은 흔히 추록성도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은 그 추록하고 난 뒤 한 11분이 핫바지 입고 바지 저고리 입고 사진 찍은 거 있죠. 우리 교단 역사를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추록성도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추록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 사가들은요 이들을 가리켜서 수진성도라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를 보수하고 수호한 굳게 붙잡고 수호한 성도다. 수진성도다. 이들은 일계명 천왕을 숭배하 일왕을 숭배하는 것은 제1계명인 내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우상 숭배이다. 우리는 결코 이 1계명을 어길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조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진리로 외치면서 타협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이고 이 운동을 전개했던 분이죠. 그래서 수진성도 진리 운동을 끝까지 했다. 이분들이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서로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가게 된다면은 대세가 흐른다 하더라도 대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수로서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그러한 주의 종을 기르는 신학교를 해야겠다. 북쪽에는 평양신학교가 있었지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45년 추록이 되고 난 뒤 남쪽에서 이제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잡혀서 평양으로 이송된 분들이 또 해방되고 추록되고 난 뒤 그해 그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진해에서 박윤선 목사님, 만주에 계시던 박윤선 목사님 한국 신학께서 제일 영향력이 큰 아마 앞으로도 이런 분은 나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10주간 신학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군의 어느 보급창에서 공간을 하나 얻어서 11주간 동안 6월달, 7월달, 8월달 신학 강좌를 했는데요. 이게 모체가 되어서 진리운동을 계속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해 1946년 9월 20일 날 드디어 고려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주의 종을 신실한 주의 종,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수하고 외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을 키워내는 신학교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래서 고려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려라는 말은 코리아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른 신학을 전하는 그러한 신학교다. 그래서 이들은 추록 성도들이 고려 신학교를 시작을 했고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고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진리 운동, 바른 신학 운동 하는데 호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뒤, 5년 뒤에 6.25 사변이 터져버렸습니다. 공산 세력이 장악을 하고 난 뒤 우리나라를 이북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8선이 그어지게 됐죠. 50년 발발하고 52년, 53년입니까? 이때 많은 분들이 남하를 하게 됐는데 그중에 상당수의 교역자들도 공산 세력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이 고착화되고 난 뒤 평양신학교에서 다시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쪽만 내려온 많은 이북의 분들이, 이북의 목사님들이 이 고려신학교를 많이 지원을 했고 또 후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요? 진리를까지 사수한 자들이, 순교하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진리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신학교가 우리 신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와 강서교회와 이 신학교가 어떤 관계가 그러면 도대체 있느냐? 그러면 이 고려신학교를 설립한 이 목사님들과 옥중성도들과 또 여기 동작 많은 세력들이 이제 고려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들을, 좋은 교수들을 46년에 모시고 와서 이렇게 시작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홍도가 많고 그랬는데 경남 소위 지역에서 경남노회에서 출옥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진리운동과 하면서 동시에 교회, 무너진 교회, 신사참배한 이 총회를 배교한 총회라 생각하고 이 교회 총회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잘못을 공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참회를 하고 회개하고 교회를 정화하고 재건해 나가야 한다 하는 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1945년 9월 달에 교회 재건 5개조를 만들고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신자 참배한 목사들은 회개하고 공적으로 이어 2달 동안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5개조 중에 한 개조 안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재건을 위해서는 배교한 한국교회의 정화가 성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적인 회개와 자숙, 최소한의 자숙이지요. 그러나 당시 신자 참배하는데 앞장서고 국가 의례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교권을 지었던 이들은 회개는 나 회개 다 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야단스럽게 떠들면서 하느냐,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드러내놓고 할 필요가 없다 하고 공적인 회개 운동을 부르짖는 이들의 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북에 있는 5개 오도의 많은 교회들은 소극적으로 응하는 이 기존의 총회의 교권파들,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그 총회를 탈퇴를 하고 30여 개의 교회가 나와서 자기의 독자적인 노예를 조직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분이 이약신 목사인데요. 이분은 6.25 사변이 터지고 난 뒤 1951년에 이들이 그냥 북한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상당수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내려와서 이들이 교회 재건을 부르짖으면서 소위 이들의 상당수는 재건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재건파가 있습니다. 한국의 재건파가 부산 경남권에 좀 많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우리 천안에 이 재건파의 신학교가 조그맣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려온 그룹들 중에 상당수가 재건교회를 형성했고 그중에 일부는 우리 고려파 교회를 형성할 때 가담을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6.25 사변이 터지고 난 뒤, 남북이 나눠지고 난 뒤에 남쪽에서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남쪽에서도 기존 총회의 교권파들이 이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있는 목사들 회개운동, 정화운동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경남노회의 기존에 있는 교권을 쥐고 있는 교권파들이 이 경남노회 내의 이 고려신학교와 연관되었고 회개운동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축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별도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이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목사님들이 다수였는데 교권을 진 이들은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서 임원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분들이 하나의 노예를 별도의 노예를 만들었는데 총회의 교권을 쥐고 신자 참배한 그룹들이 이 고신의 고려신학교의 이 목사님 주축으로 한 목사님들이 소속된 경남노회를 공적인 총대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도 그룹의 교권파들의 총대권을 인정을 하면서 1951년 부산 중앙교회에서 모인 36개 총회에서 경남노회의 총대, 고려신학교 가까운 총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축출해 버렸습니다. 경찰을 동원해서. 그리고 52년 그 다음에 대구 선문교에서 열렸던 총회에서는 이 고려신학교와 가까이 하고 하는 이 경남도의 사람들, 우리 총회는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기존의 한국 교회 회장들이 고려신학교와 고려파는 분리주의자다, 떨어져 나간 분리주의자다 했는데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분리하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정화하고 자숙운동을 일으키고 무너진 총회를 재건하려고 안에 들어가서 회개와 정화와 재건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경찰을 동원해서 축출해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52년에 축출당한 목사님들 또 경남노회 중심 사람들이, 그래서 경남노회는요 지금 우리 전국의 이 서울노회와 이런 노회와 달리 경남법통노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본래부터 내려오는 원노회다. 우리가 대한예수교회에서 법통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회를 중심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되었고, 진주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동노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그러나 축출당했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분들을 존경하였기 때문에, 이 정신을 따랐기 때문에, 또 고려신학교와 가까이 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소위 오늘의 우리의 교단의 모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1회 52년에 헤어진 축출당해서 모여진 회의가 우리 교단 총회의 시작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 교회는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호응을 해서 이 교단에 가입했고, 특별히 북한에서 많이 있는 모부들이 이 교단에 많이 이 운동에 가입을 했습니다. 왜? 진리운동, 그리고 회개운동. 여러분, 우리 교단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진리운동과 회개운동. 여러분, 우리 회개운동은요, 이제 46년에 고려신학교가 세워지고 난 뒤에 그 뒤 신학교육이 쭉 계속이 되어졌는데요. 1950년 6.25 사변이 터지기
2개월 전에 4월 초에 박윤선 목사님이 고려신학교에서 경건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요한 아이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본문으로 설교를 경건회 시간에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난 뒤 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 마지막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어느 학생이 하면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은혜 받는 내용을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내용들을 고백을 하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기도가 모든 신학생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자 다른 신학생이 푹 일어나서 또 기도를 이어가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이어가고 그 기도가 너무 이렇게 이어져서 50번 전폐를 하고 회개 기도회를 이어가고 그 열기가 계속되어서 그 다음 날도 수업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회개운동하고 회개운동하고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신학교의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한 토막입니다. 그리고 난 뒤 아마 6.25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킬 것이다라고 교회 세가들은 나중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 6.25 발발하고 난 뒤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고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이제 거의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죠. 서울이 완전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해서 9.18 서울 수복이라 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6.25 사변이 터지고 난 뒤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상당히 피난 내려온 분들 중에서 이북의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피난 내려와서 부산 쪽에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일부는 우리 신학교 강의실로 사용했던 광복동, 적산가옥 쪽에 많이 그냥 그래서 기거를 했고 그 다음에 한상동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초량교회의 별관에서 많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부흥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오시고 박영용 목사님하고 김지선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새벽기도에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뒤 이북에서 내려온 교육자들이 뜨겁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며칠간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 9월 수복이 되었습니다. 메가더가 오고 나오고 난 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려신학교의 정신, 우리 교단의 이 시원이 된 고려신학교와 관련된 목사님들 진리운동을 하려고 하던 그룹이었고 독선주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룹이 결국은 쫓겨나서 교단을 52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계속 교육자를 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제 그 뒤 역사는 이제 다 생략을 해도 될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왔고 부산에서 1946년부터 시작했지만은 이 98년까지 고려신학교가 부산에 있다가 이 바른신학 진리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이북에도 이 신학과 바른신학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천안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교단의 뼈아픈 역사, 잘못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합동측이라는 합동이라 그런 말 하죠.
우리 한국기 장로교의 큰 교단을 합동, 통합, 고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신은 이 두 교단에 비해서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만은 이 선조들의 선명한 신앙 유산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 우리는 이게 카운트가 되는 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교단의 합동이라는 데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축출되어 나갔고 한 장로교가 있다가 59년, 60년대에 서로가 신학적인 문제로 좀 또 선악과 정치적인 문제로 두 그룹이 싸움을 냈습니다. 싸움을 내서 나눠지겠어요. 성동교회와 연동교회 두 그룹으로. 그런데 이제 이 한 측은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은 진보적인 성향을 받아들이려고 하던 때였고 하나는 성동 측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룹이 성동 측하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 거의 10년 뒤에 합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다시 안 맞아가지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합동 측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 교단하고 합동했다 그래서 합동이라는 생긴 겁니다. 다시 2년 뒤에 환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관련된 사람이 여전히 아직도 약간 살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평가가 나야 되겠지요. 우리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환원을 할 때에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목사님들 주로 경기도 서울권 이쪽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의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환원하고 난 뒤는 부산, 경남, 대구권 중심으로 전라도 일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의 교회가 이 서울권의 교세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강서교는 69년에 설립이 되어졌지요. 그 뒤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래도 이 서울권에 참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고려 신학교 고신교단의 진리운동과 회개운동 이 물줄기 가운데서 선명한 신앙운동을 이곳에서 시작한 참 의미 있는 용기 있는 행보를 내딛던 교회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역사가 더 평가를 하겠죠. 지금 우리 강서교는 지금 이런 정신 물줄기 안에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난 오늘 왜 고신이고 고려신학교고 고신교단인가? 그럼 오늘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사회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I'm okay, you are okay.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의 특색입니다. 교회도 점점 이런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산업화 바람이 불면서 다 서울로 모여들면서 서울에는 급격히 서울이 평정하면서 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 교회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는 부흥될 때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주축을 하는 삼박자 구원의 순복음교회 운동이 진행이 됐죠. 잘 살아보세요 하는 새마을 운동하고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달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해진다 하는 삼박자 구원 강조와 축복을 강조하면서 폭발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받기 예수 믿는 이 마음이 크게 작용을 해서 교회당으로 몰려왔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로 경쟁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산업화지고 메말라져 가고 사회 가운데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조금 축적했지만 상대적으로 또 자아가 손상이 되고 메말라져 가는 이런 것들이 많았죠.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했고, 또 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복받기를 갈망하는 이 두 개의 심리가 계속적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더 끌게 될까?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목사님들이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이 강단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자꾸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다. 또 교회 그들에게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는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위로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때 많이 썼던 단어가 웰빙이었죠. 웰빙.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웰빙의 단어가 점점 사그라지더니 그뒤는 힐링의 단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치유하고 손상된 자존감이 높아지고 말씀대에서 이런 달콤한 설교, 자아를 고양해 주는 설교, 이 강단에서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미국의 골든 코넬 신학교에서 유명한 데이비드 웰즈라는 신학 교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No place for truth. 이 강단에서, 오늘 점점 교회 강단에서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진리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여기서 목사들이 성도들의 손상된 자의를 치유해주는 말랑말랑한 설교를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물질적인 부를 강조하는 그런 웰빙의 설교를 하는 흐름 가운데서 진리는 점점 변방으로 물려나가고 marginalized 되고, 이 달콤한 이 설교들이 센터에, 이 강단에 차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한번 불면은 진리의 기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진리 운동, 이 진리 운동을 이어받아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시 선명한 진리 운동, 회개 운동 전개하는 그러한 이 신앙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펼치겠습니까? 우리 교단 교회도 많이 속화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나마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운동을 하기에 덜 속화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학교는 모든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아니요라고 외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 그러한 주의 종을 길러내는 그런 교단, 강단에서 그런 설교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그런 목사를 우리는 계속 길러내고 만들어 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운동이요, 2~3%의 사람들이 97~8%를 이기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 운동을, 마침 우리 목숨 걸고 신사참배 반대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목숨 걸고 동성결혼 추진하는 그 그룹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자기들이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는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2~3%의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에게 수치를 조장하고 시대의 정신을 모르고 꼰대인 사람들이라고 하고 인권의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레떼를 갖다 붙이면서 그 이야기를 뻥끗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수치감을 조장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은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침묵하죠? 침묵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서서히 slippery slope에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중에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의 사회에서 대세를 따라가고 대세의 눈치를 보는 이 사회에서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진리를 끝까지 적은 힘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것. 여러분, 보수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혁과 보수는,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보수교회라고 그럽니다. 어떤 보수교회냐? 진리를 굳게 붙잡는다는 점에서의 보수입니다. 그 외에는 개혁해 나가는 거죠. 개혁되었기 때문에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보수교회요.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신학교는 이런 정신에 이어받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총회가 적은 힘을 갖고 98년에 21년 전에 천안 3만 평의 땅을 해서 여러분 첫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보았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했습니다. 온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다 기숙하면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별 호실 기도회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교수들도 꼼짝하지 마라 하는 차원에서 총회가 다 학교 안에 살도록 아파트를 학교 안에 한 동 지었습니다. 왜요? 학생들하고 새벽기도 같이 해라. 저 20몇 년째 잡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10년 있다가 10년 뒤에 바깥 시골에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서 살았는데 원장이 되고 난 뒤 호출을 받아서 지금 또 살고 있고 교수님들이 80%가 학교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는 한국의 신학대학원의 98%가 학생 등록금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등록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학생 한 명이 3년간 수업료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받습니다만은 10명이면 3억이고 100명이면 30억입니다.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학생이 돈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격 없고 실력 없는 학생들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 저런 과정 해서 저희는 신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의 운영은 학생 등록금의 50%도 되지 않습니다. 50몇 억인데요. 우리 신학대학원 운영이 25억이 안 됩니다. 학생 등록금으로. 총회가 9억을 줍니다. 나머지 한 15억은 후원금입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가 50주년 되면서 또 후원금을 이렇게 특별히 발전했는데, 총회 노회 상회의 신학교를 위한 일정 부분의 헌금 액수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걸 하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고려신학교 무자격자 받지 마라. 돈 때문에 학생 받지 마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저희 종들 적게 받고 바르게 키워라. 요구가 너무나 타당한 요구입니다만은 요구에 준하는 지원은 그에 따라오지 못하는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원장 책임을 맡은 그 어떤 교수든 원장을 책임을 맡게 되면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를 찾아다니며 후원을 약속합니다. 참
개중의 교회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설교가 예배가 끝나면 전화가 오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기대하지 않은 후원금들이 또 와서 이때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학생들 돈 때문에 많이 받지 않고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이런 정신 설립되어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강서교회는 거룩운동, 대세에 따르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보수하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전하는 그런 진리운동. 조그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참 부르르 떨면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운동, 전개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자리매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0주년 여러분이 후손들이 하게 될 텐데요. 참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선명한 이 진리운동, 회개운동을 오늘 이 시대에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단교회는 숫자로 승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일당백입니다. 한 교회가 10교회의 몫을 하며 사회에 또 기여하고 또 탁한 물이 흐르는 가운데 선명한 생명수를 흘려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강서교회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